제34장.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매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므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디아여, 그 핫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 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독군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비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10월 27일 월요일, 오늘의 매일 성경 본문은 역대하 3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의 삶이 한 나라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돌아보는 소망하는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유다의 8번째 왕 요시야는 겨우 8살의 어린 나이에 암살당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여러 정황상 정치 세력의 도구로 쉽게 이용당할 수 있는 처지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왕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요시야의 삶에 대해 열왕기하 22장 2절에서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요시야는 즉위한 지 8년, 16살의 나이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20살이 되었을 때는 나라를 정결하게 하여 우상들을 제거하는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약 4년 동안 그는 한 개인의 하나님이 온 나라의 하나님이 되게 하는 놀라운 영적 개혁을 이끌었습니다. 요시야가 세운 유다의 개혁은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바로 우상 제거, 성전 보수, 언약갱신, 유월절 준수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우상 제거와 성전 보수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행하는 2가지 삶의 개혁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행하는 첫 번째 개혁은 우상 제거입니다. 역대하 34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여기서 비로소 찾고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원문에서도 매우 특별한 단어로 구약 전체에서 오직 이 구절에만 사용된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는 요시야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진지하고 깊이 있게 찾기 시작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분을 전심으로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내적 결단은 곧 외적 개혁으로 이어졌습니다. 왕으로서 자신의 자리를 세워갈 무렵 그는 산당과 우상을 철저히 제거했습니다. 그는 조상들처럼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고 오직 다윗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찾았습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단순한 우상 파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역대하 34장 7절까지의 기록을 보면 그는 아세라 목상과 각종 세계 우상들을 모두 부수어 가루로 만들고 그 가루를 우상 앞에서 제사하던 그 제사장들의 무덤에 뿌렸습니다. 또 제사장들의 뼈를 그들이 제사를 드리던 그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는 남쪽 시므온에서 북쪽 납달리까지 이스라엘 전 지역을 직접 다니며 철저하게 개혁을 시행했습니다. 이전 세대의 풍습과 세속적 관습을 완전히 끊어내고 하나님께 향한 순전한 믿음을 정결함이라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도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기 전에 먼저 정결함으로 준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결의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백성들 역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우상을 제거하는 일임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예배 때에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듯 요시야는 죄의 흔적이자 눈앞의 우상들을 철저히 제거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갈 준비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비 성도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정결하기 위해 씻어내야 할 것, 버려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우상 제거의 시작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대신했던 세상의 가치와 죄의 열매들을 깨닫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서도 요시야의 개혁처럼 영적 정결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요시야의 두 번째 개혁은 성전 보수였습니다. 역대하 34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요시야가 26살이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회복을 나라의 가장 중요한 개혁 과제로 삼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다시 중심에 서도록 백성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성전 수리 과정에서 요시야는 재정을 정직하고 투명하게 관리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일에 남유다뿐 아니라 북이스라엘 지역 사람들까지 헌금으로 동참했다는 점입니다. 분열된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어 예배를 회복하는 이 장면은 요시야의 개혁이 단순한 개인의 신앙 운동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예배 회복 운동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요시야는 이전 왕들이 우상 숭배로 인해 훼손하고 더럽힌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그의 수리는 단순한 건물 공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는 영적 수리 작업이었습니다. 요시야는 건물을 고치는 손길 속에서 자신의 마음도 함께 정결케 했고 백성들에게도 그 마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삶의 방향을 보여줍니다. 우상을 제거하는 것은 죄를 끊는 회개이며 성전을 보수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채우는 예배의 회복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느낄 때 우리는 먼저 마음속에 자리 잡은 작은 우상들, 돈, 인정, 습관, 두려움 또는 자기중심적인 여러 가지 마음들, 이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로 채워야 합니다. 우상을 치우기만 하고 예배로 채우지 않는다면 마음은 다시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로 마음의 성전을 새롭게 세울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거하시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이끄십니다. 우리는 어제 새생명 축제를 통해 주님께로 나아오는 영혼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앞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변화는 새신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한 변화입니다. 하나님과 한 사람이 만났을 때 그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질서가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붙잡고 있던 삶 속의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을 회복하게 됩니다. 요시야가 나라의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다시 세웠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마음의 우상을 버리고 예배를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학창시절 운동장에서 넘어졌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체육 시간에 흙바닥 운동장에서 힘껏 달리다 넘어지면 피가 나고 흙먼지가 상처에 달라붙습니다. 그때 우리는 흙먼지를 털어내고 그 더러운 것들을 제거한 뒤 약을 바르고 밴드를 붙입니다. 우리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넘어졌을 때 먼저 우리에게 붙은 죄와 세상의 먼지를 제거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약, 곧 예배를 통해 다시 새로워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아름비 성도님, 요시야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려놓고 다시 회복하는 개혁의 첫걸음을 내딛는 하루가 되시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지금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분단된 북녘 땅에서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